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까지를 정인이 되려 하신 주님의 앞에 저희들이 왔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모든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큰 깨달음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에 받지 못했던 하나님 응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역사와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과 교회와 우리 주위 현장 속에 흐르는 흑암 권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입는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며 기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명절 주간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이 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 전도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전도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에 미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여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가족 전도에 관한 준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가족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제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주일날 또 수요일 혹은 여러분이 금요 철학에 대해 또 혹은 구역 예배 때 말씀을 잘 받고 정리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와 기도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못 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의 문이 잘 안 열리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거의 다 이 성령의 실제적인 여러분이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 모든 육신 또 내 내부와 외부 모든 내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실제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가족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이 여러분이 되어져야 가족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도 치유되고 특히 여러분에게 영적인 병들이 있으면 그 순간에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악령의 세력들은 그때 다 끊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 항상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야 된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또 모르는 사이에 흑암 세력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다 꺾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단 말이죠. 여기 보이는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과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메모도 하고 그러죠.
저는 가능하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육신에 내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을 때 간단하게 교회 와서 잠시 묵상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뭐 기도를 안 하는 처럼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굉장한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 최고의 힘이 성령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실제로 내 생각, 지금 내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중요한 부분을 실제로 내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실제로 내 주의와 말씀 듣고 말하는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생길 것이고 사업에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굉장한 것을 약속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기도는 다 놓치더라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에 이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물론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만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이신 성령으로 내게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시고 지금 또 주의 성령이 내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지금 성령께서 내 육신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내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는데 뭐 기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성령 충만 달라 해가지고 성령 충만 달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 내게 기도에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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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이 믿어요? 세인이 믿어? 여러분 어느 장소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면 이미 승리해버린 것입니다. 벌써 영적으로 승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오늘 응답 가운데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활용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남도 중요하지만 내게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표죠. 우리가 어떤 기도 시간표입니까? 내 가족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할 때가 이번 한 주간인지 믿습니다. 이게 내 시간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들에게 내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게 뭐가 필요하다? 영역이 필요하구나. 별게 다 나를 건드리구나. 영역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제일 답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뭐가 잘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시간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표가 있다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응답 주시겠다고 7절부터 그렇게 했죠.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서 속이 상한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은 혹 남편이 편하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안식을 줄 만한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안식을 줄 만한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뭘 할 땐가 시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적용입니다. 복음을 내 문제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 무엇을 잘 못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거든요. 그게 기회인데 그것을 활용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제목이 가족 전도의 준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가족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시간표란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팀 사역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였다 그 말이죠.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은 저와 그 집에서 다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요.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건해서 유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던지. 그리고 16장 31절에 보니까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집에 대한 시간표가 다 있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가족 구원이 30년 걸리기도 하고 20년 걸리기도 하고 1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금방 복음 전하면 금방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어떤 때는 막 바로 다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묘하게도 응답과 축복을 연결하면서 시간표를 다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 한 명이 은혜를 받으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이 계획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또 전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더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표가 오면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는 것이 전도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을 찾아가거나 친척을 찾아가서 중대한 간증과 해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16장 끝에도 보니까 간수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려졌단 말이죠.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온 집안이 다 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족 전도하는데 몇 가지 걸림돌과 틀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걸림돌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내가 갑자기 교회 나가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해본 것을 새로 한다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면 두렵지만은 안 믿는 신자들은 교회에 나오니까 안 나가던 교회에 나가면 뭔가 어색하고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껏 30년 40년을 불교를 믿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교회를 간다고 하면 만약에 부처가 내게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웃을 일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또 내가 늘 귀신이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그 귀신들이 날 괴롭히면 어떡하느냐, 혹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가족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런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집안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를 사람을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안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면요,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똑바로 설명해 버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버리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의 전체 가족들이 모든 저주가 다 단판에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로마서 8장의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틀리게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대대자손 그 집안에 하나님 축복이 많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단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거 모릅니다. 창조의 빛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집에 이때껏 얼음 주던 모든 흑암 세력은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에 이제 하나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은 세계복음화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귀신을 섬겼습니까? 제가 그 거제도인가 가니까요,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방에 그 뭡니까, 장롱에도 귀신이 있다. 그 장롱에 섬기는 귀신이 있고, 또 부엌에 그 항아리 여면은 그 항아리 섬기는 귀신이 있고요. 모든 살통에도 그 살통을 주관하는 귀신이 있고, 그렇게 귀신이 얼마나 섬겼는지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주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외국 가보면 진짜 자랑스럽다니까. 한국 갔다면 코리안 이렇게 첫째 묻는 게 있습니다. 노스 코리아냐, 뭡니까? 그 남한이냐 북한이냐,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남한 사람이냐 이 엄지척아리가 척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우리가 그때 장로님들과 우리가 그 안희성에 갔잖아. 안희성에 가니까 우리가 식사를 우리가 대접받는데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잘 사는 나라다.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리 들을 때 참 허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6.25 뭡니까, 그 같이 그 전쟁했던 그 네덜란드라든가 저 스웨덴 이런 군인들이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한국 오잖아. 그럼 한국 보고 놀란다 하잖아요. 정말로 한국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싸워서 한국이 됐다는 것을 뿌듯하게 느끼고 한국을 좋아한다 하죠. 그저께 보니까 뭐 DMZ가 그 보니까 스웨덴 그 서전 병원인가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그들이 고생했는데 고생했는 보람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이 그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니까? 정말로 한국이 자랑스러운 민족이고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 망령들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머리를 그 핵을 쏴서 그러지,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통일돼 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상에 부러워할 그런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은 그런 역사를 합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교회 나가자마자 다가온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사 문제가 딱 다친다 말이에요. 교회 가면은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제사를 지내야 되나 하는 그런 딱 이렇게 걸림돌이 온단 말이에요. 제사 문제.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딱 했는데 명절이 오고 제사 문제가 들이닥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낸 것입니다. 왜냐? 교회에 나가 보니까 정말 바로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딱 서졌단 말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냐? 교회만 갔지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복음이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옛 습관이 있어서 어디로 찾아가냐면 점쟁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점쟁이를 가서 점을 치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제사 문제에 교회 나가서 그랬다. 제사를 안 지내서 조상이 노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거든요. 귀신
그런 귀신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 나가서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맞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교회에 안 나가야 되겠다, 당장 교회에 그만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교회 안 나겠다 그랬습니다. 한 분은 내게 교회 이야기 꺼내지 말라.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그 전도한 신자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교회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 나가자 해서 교회만 끌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은 이거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워한단 말이에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길 수 있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줘야 이 사람이 딱 이 사탄이 들어올 때 이 사람 아무 생각 없어도 이 딱 그리스도께서 딱 그렇게 성령께서 사탄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탄이 겁을 내 가지고 문제도 일으키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오히려 뭡니까? 더 큰 일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더 사랑스러워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전해줬기 때문에 가족 구원화가 그렇게 안 되고 막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다면 그 집안에 있는 저주, 모든 귀신, 모든 흑암의 권세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몰랐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비밀 안 가르치고 종교 생활하도록 하게 되면 문제가 온단 말이죠. 뭐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만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사탄, 귀신 이런 영적 사실 안 믿으니까 실제로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없는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사탄이 겁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사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은 제사 못 질 게 아니냐. 이때 두 가지를 꼭 답을 줘야 됩니다. 제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도 예배입니다. 그 예배 드리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게 쉽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 그게 내가 이번에는 준비를 못했는데 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 어떻게 한다는 거, 또 설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는가 그 순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사무실 오란 말입니다. 내 사무실이 저는 보통 점심 먹고 2시부터 근무하고 우리 오전에는 서은석 목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무실에 오면은 목사가 있을 테니까 와서 그렇게 제사 지낸단다. 예배 드리는 그 예배표를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그 첫째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묵상 기도하는 거. 교동문 보면은 나오잖아요. 교동문을 보면은 오늘 교동문이 번호 10번이거든요. 10편 16번을 저는 명절 때 이걸 대부분 합니다. 왜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안 된다는 그런 시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시편 10편을 여러분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낭독하면 됩니다. 함께 눈 감고 묵상합시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시편 16편을 그렇게 봉독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찬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교를 한단 말이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설교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를 낭독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입만 낭독해도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것만 낭독해주면 돼요. 봉독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러고 여러분이 설교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오늘 은혜 받은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가족들이 못 따라하니까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보세요. 배 머리 다 날리고 찌짐 굽고 이렇게 또 국 걸리고 상을 들고 절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제사를 한 번도 못 지내봤습니다. 한번 구경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 구경하는 거 보고 저는 제사를 저렇게 하는구나 감을 알지. 저는 제사 지는 것을 한 번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근데 번거롭더라고요. 옷도 이렇게 정장하고 또 이렇게 또 술도 이렇게 두 손으로 따라주고, 그것도 제사상도 한 번 안 차리더래요.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 놓는 순수도 있고 아주 그 제사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드려본 사람도 알잖아요. 근데 함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정성이다 말이에요. 그런 정성을 드리는 그 정성 10분의 1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해 버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그 제사 문제 그런 것은 완전히 해결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합성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러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여러분의 제사가 한번 붙어보라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제사 지면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린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사하니까 내가 제사 지내면 하나님 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겠다. 형님들 먼저 제사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한번 붙어보세요. 제사 지내자마자 우리도 이렇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귀신한테 절하면은 귀신은 모르고 그렇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이 더러운 귀신을 우리 가정에 끌어들이면 되겠느냐? 지금부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감동받는 그런 그 가족 친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동생은 불신자 가정에 시집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게 했으니까 시집 가서 뭡니까? 그 집안에도 아주 유교가 사상이 투철하고 불교 사상이 아주 뭐 시어머니는 절을 지어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집안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를 믿자 하지 못하고 우리 그 제사할 때 그 솥 뚜껑을 닦으면서 하나님 이 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밥이 되게 하시고 이게 귀신한테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 귀신이 꺾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집안이 지금 우리 내 제매가 지금 안수집사 6월달에 안수집사 그 임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이제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 시어머니는 치매 걸려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희한한 것은 우리 여동생 형님 있잖아요. 그 형님 부인 그 부인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집사였는데 워낙 집안이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좀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고백하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었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데 지금 내가 형편이 그래서 못했다. 이제 내 동생 하면은 우리도 예수 믿자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마다 이제 교회 나가고 자녀들이 다 교회 나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어느 교회 나가냐? 예원교회 나갔어요. 예원교회 나가서 이제 이따가 우리 포항에 왔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방한테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와서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복음이다 이래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복음이 들었으니까 알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전하니까 뭐 복음 없는 설교를 듣다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오래간만에 진짜 듣는 복음이다 하면서 아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이 바뀝니다. 정말 그게 시간표가 봅니다.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이 괴롭히는 시어머니도 치매 걸리든가 그러면 하나님 불러가든가 처리하십니다. 하나님 하신다면 우리가 할 거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사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록 영적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잘 못 전했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우상 생기고 그동안에 내가 절에 다니고 그러다가 이런 것을 그만두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답을 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귀신 생기고 그랬지만은
좋은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당신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아비 마귀를 아비로 섬겼다. 그러니까 마귀 권세 아래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이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지 않냐. 그런데 알고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삶에 우리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끝난 것은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손에게 영적 유산을 가는 것이고 자손 문제까지 오는 것이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여러분이 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다음 또 하나의 가족 전도의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나는 믿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다 방해한다. 그럼 내가 어찌 믿겠느냐. 그것은 구원은 개인이다. 가족이 다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개인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당신 때문에 그 집안이 전부 다 살게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를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이때까지 종교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왔단 말이죠. 교회 다니라 그리고 물론 교회에 와야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족들을 전도할 때마다 친척을 전도할 때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는 흑암 세력을 꺾는 제사장이란 말이죠. 못 알아들으면은 시간 나는 대로 또 이야기하고 알아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접 안 돼도요 알아듣고 교회 오면은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이런 중요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면은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면 안 바뀌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많이 편찮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식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마디 합니다. 우리 어머니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 이제는 내가 세상에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형제들 우리 이모들까지도 다 이제 예수 믿도록 했으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할 게 없다.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걸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평안하냐? 내가 아파서 평안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천국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그런 기쁨을 가져라.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명절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를 한번 보고 더 복음을 확실히 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것은 확실하는데 영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도요. 예수를 믿고 내 세상에 할 일 없다. 이 말이 얼마나 평안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내 자매들을 내 형제들을 다 구원해냈다. 얼마나 뿌듯한 말입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형제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번 명절 때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겠다. 가서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못 가면은 여러분이 그 즉시 기도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시고 이번 명절 때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쉽니다. 뭐 전도학교도 쉬고 또 뭐 구역 예배도 다 쉬고 다 방학이란 말이죠. 다 쉬는데 한 가지 쉬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못 쉰단 말이죠.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까지 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포항에. 그런데 우리 사람이 당신도 한번 그래 보자 이렇게. 근데 내가 양심에 못 그러겠다. 어때 교회가 예배를 빠질 수가 있냐? 그렇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얼마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명절 때는 더 새벽기도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시간표일 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시간표일 줄 모르니까 여러분이 더 힘을 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상구역은 구역 예배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역이 왜 기억나느냐? 그 구역의 기도 제목이 통틀어 가정복음화가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복음화 시간표가 이번 명절 때 왔을지도 누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고 지속이 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면은
안 바뀌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강팍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역사를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전도 처음 할 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집안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진짜 어려움을 주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 묶임을 받는다. 당신은 제사장으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당신 집안을 살리는 그런 제사장이 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뭔지 압니까? 모든 저주를 없애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복음을 바로 못 들으면 거꾸로 알아들어요. 거꾸로 아는 거 있죠. 아니 말이죠. 며느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집안에 문제가 왔구나. 종교를 갖기 시작하더니 문제가 왔냐. 그래야 돼요.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버리면 그 며느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전부 다 살아버려.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야 되니 가정에 문제가 왔다. 그것을 거꾸로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모든 사람의 문제를 가져다주는 원인자 사탄의 권세를 꺾어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치매 안 걸리고 그냥 곱게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죠.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어느 가정인데 지금 기억납니다만은 제가 이름을 소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아팠는데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그랬습니다. 참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팠다면 당신은 그 수종 들고 또 봉양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냐.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재발해도 다시 거뜬하게 일어나고 교회 나오지 않냐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만약에 아파가지고 병이 누워있으면 그 수발 드는데 얼마나 며느리가 고생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뜬하게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그렇게 활동하신다. 며느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교회 다니니 문제가 나왔다. 그것은 할머니가 종교를 갖고 시작했더니 영적 문제가 왔다. 그래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산에 가서 돌 보고 절하는 것이 뭐 섬기는지 압니까? 귀신 섬기는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대나무를 두고 뛰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섬깁니까?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섬긴다면 귀신 섬기는 단체 보고 그걸 종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거다.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제일 나쁘게 사는 게 있죠. 사실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나와 함께 그렇게 제일 강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바로 붙잡고 바로 깨닫고 완전 승리하는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한나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집안은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요새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집안만 살았습니까? 온 나라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집안 살리고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유니게 같은 여자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집안 살리고 교회 살리고 디모데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루데 한 명이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 한 부부가 기도했는데 가는 곳마다 집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집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말은 여러분의 후대의 영적인 문제가 다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의 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루디아는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을 보고 나를 주 믿는 줄 알고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을 다 내어놓으니까 여기서 복음운동해라. 강권으로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부탁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았다 말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바로 심어지도록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 사실은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주재앙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대대 내려오는 가문의 그런 저주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는 혈압으로 그렇게 가족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으로 그런 가족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끝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런 가족의 그런 영적인 문제가 끝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안 풀리는 이 문제는 그러면 왜 그러냐? 그것은 그동안에 그리도 없이 사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영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약간 걸릴 뿐입니다. 그것을 지나고 나면 굉장한 축복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하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은 은혜 받고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전 집안을 살리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응답이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정인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강릉세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